예, 이렇게 말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귀한 자리를 또 초청받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또 예전에 회개했던 그 죄를 가지고 또 회개하는 제 모습을 좀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분명히 그때 눈물로 회개를 했는데 다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또 회개를 할까? 그때 회개했던 것은 거짓된 회개였는가? 이런 좀 좌절을 중학교 때부터 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이 죄를 회개했는데 왜 이 죄가 해결이 안 될까? 그걸 가지고 어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지었다가 또 부흥회라든지 어떤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또 그 죄를 또 회개하고 또 밋밋하게 지내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원래 그렇게 평생 가는 거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성품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는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지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방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이렇게 소그룹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서 한 6주 정도 이렇게 소그룹을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놀랍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30-40년 동안에 계속 반복되었던 죄들이 이제 좀 해결되는 걸 보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께 좀 나눠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분들께 다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반복되는 죄성은 이 죄성이 맨 처음에는 우리가 죄성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인품이 되면서 나중에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 같은 경우에 이 반복되는 죄성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다윗이어도 그가 반복되는 죄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음란이라는 죄성입니다. 음란.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년이 돼서까지 이 음란의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밧세바와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범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까지 죽이는 큰 죄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정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아주 흉악한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이게 반복되면서 다윗이 노년에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반복되는 죄성은 죄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죄의 열매는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 가운데 그 형벌을 받지만 믿는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죄의 형벌을 받게 되죠. 회개하더라도 죄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죄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성을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선은 우리가 바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죄에 대해서 죄성을 느끼는 첫 단계의 바른 회개는 바로 정직한 뉘우침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를 정직하게 보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로써 회개하는 그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시자면 그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 두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가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내가 이제 그 죄를 안 지면 내가 이제는 죄가 해결됐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거기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23절 24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돌이켜서 그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그 죄가 미워지고 이제는 선한 것이 즐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즐거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눈물로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 구습을 잊어버리고 그 죄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피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거기까지 경건의 훈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경건의 훈련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안 짓게 되면은 끝나는 것으로 많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이 죄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멈추는 것, 회개하고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경건의 훈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한 성품을 입을 때 그 죄성과 반대되는 의의 성품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회개한다, 눈물로 회개한 다음에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죄를 멈추는 것이죠. 돌이켜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죄를 이기는데,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선한 성품을 쌓는데 자기가 원하는 선한 성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선한 성품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선한 성품. 그런데 우리는 보통 죄를 회개한 다음에 선을 쌓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 가운데 되어서 선을 쌓을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선을 행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자기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과 자만과 자랑이 있어서 뭔가 세상 가운데
자기의 이런 자랑과 자만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죠. 그래서 돈과 명예와 어떤 자기 힘과 노력과 시간을 여기에 쏟아붓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런 뭔가 이렇게 내 안에 교만과 자만과 자랑거리가, 자랑의 이런 죄성이 있으면 남들로부터 이런 것을 막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물질을 쏟고 내 힘을 쏟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이것이 나의 교만이구나, 이것이 나의 자랑이구나, 이것이 나의 정말 죄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동안 나의 자랑을 위해서 쌓았던 어떤 학력이라든지 물질로 수고했던 것들, 그리고 노력과 시간들을 이제는 세상을 위해 쏟지 않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쏟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예전에는 저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저를 위해서 제 힘을 사용하고, 저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저를 위해서 시간과 모든 것들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사용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들으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세상 쪽에 쓰던 힘과 물질과 노력을 이제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 열정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되고, 또 더 헌금도 많이 하고, 더 내가 힘을 쏟아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내 안에 죄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장소만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세상에서 나의 교만과 이런 자만과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막 그것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돈과 명예와 부와 명품과 그런 걸 통해서 막 얻고 싶었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고 뭔가 봉사를 하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그 명성을 얻고 싶은 거예요. 야, 뭔가 장이 되고 싶어. 교회에서 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서 장이 되고 싶어 하고, 내가 교회에 더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고, 내가 교회에 더 열심을 내면서 담임 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일들로 장소만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교만함의 죄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교만함을 누리다가 이제는 교회에 와서 그 죄성은 안 죽었어요. 그냥 장소만 바뀐 거예요. 교회에서 그 교만함을 또 누려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죄를 이겼다라고 착각해요. 왜냐하면 장소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명예와 부와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다면, 이제는 교회 일을 하잖아요. 교회에 내가 더 헌신을 하잖아요. 교회에 내가 더 열심을 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랑과 교만과 이 자만이 교회에서 더 싹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이 교만한 마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삐져요. 삐져.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죄성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교만함이 세상의 교만함에서 교회 안에서 교만함으로 장소만 바뀐 거예요. 죄성이 안 죽은 거예요. 한국교회의 이 부분이 참 큰 문제가 됩니다. 자기는 죄성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쓰던 돈을 이제는 교회에서 쓰고 세상에 쓰던 힘을 이제는 교회에 쓰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의 죄는 죽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했으면 교만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으름이라든지 아니면 시기 질투라든지 분노라든지 그 죄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그 죄를 회개하는 거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의의 성품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라, 그렇게 하지 않죠. 뭘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반대되는 성품을 쌓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경건, 죄와 반대되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29절도 마찬가지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죠. 더러운 말을 했던 사람이면 이제는 반대되는 의의 성품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회개한 것이 있습니까? 그 죄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럼 그걸 이기려면은 이 죄성에 반대되는 선한 성품이 무엇일까를 먼저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한 성품을 쌓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거짓에 내가 회개를 했다. 그럼 반대되는 선한 성품이 무엇이죠? 정직하죠. 정직.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 죄성이 무서운 것이 죄성이 즐거움을 줍니다. 약간의 즐거움.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은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거짓말하면은 뭔가 이렇게 헤어나는 희열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정직하면은 더 내가 노력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정말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려면. 그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하는 죄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회개한다. 혈기. 여러분, 반대되는 의의 성품이 뭐가 있습니까? 온유함, 관용함.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분노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성가대를 열심히 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제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막 분노의 찬양 분노의 찬양, 집에서 막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와가지고 성가대라는데 분노의 찬양을 드리고. 성도 여러분, 죄성은 반대되는 죄성과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둑질, 아까 나온 대로 선한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죠. 더러운 말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더러운 말 했는데 이제는 제가 주방봉사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이제는 선한 말, 위로의 말을 하겠습니다. 남을 높여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미움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시기 질투하는 죄성이 있다면 축복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게으른 죄성이 있다면 성실하고 충성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또 교만한 자는 겸손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죄성이 있다면 대접하기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바로 내 행동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큐티를 하시는데 큐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다가 좀 잘 안 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큐티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할 때에 많은 분들이 행동에만 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칠 때는, 사랑이 넘치고 할렐루야 할 때는 이 큐티의 적용이 잘 돼요. 그런데 은혜가 식으면 큐티 적용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큐티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고 행동만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에 있는 것이, 속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지만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 바르게 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은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은 변화시키지 않고 행동만 먼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이런 선한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 수준까지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행동만 변화가 되면 은혜가 식었을 때에 바로 이 선한 행동이 멈추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성품을 쌓을 때, 반대되는 선한 성품을 쌓을 때에 먼저 심령이 변화됩니다.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수준이 되는 것, 그것이 심령이 변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던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되는 정직을 기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직을 기뻐하는 게 어려워요.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기치고 남 속여먹고 또 거짓말 이렇게 잘해서 돈 벌고 그러면 쉽게 돈 벌고 좀 쉽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저 고생을 하고 저렇게 막 힘들게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직을 사랑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반대되는 죄가 있으면 그 반대되는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되는 그 죄성으로 선한 성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죄성, 그 선한 성품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은혜가 식어지면 바로 선한 성품의 행동을 멈춰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성품을 먼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가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그 선한 성품을 기뻐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직함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이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구나, 그거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가워진다는 말 있잖아요. 살가워진다는 말. 저는 이 죄죽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하면서 이 살가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가족 사이에 이렇게 서먹서먹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같이 막 사랑하고 지내다 보면 살가워지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살가워지는 기쁨? 이거 아십니까? 살가워지는 기쁨? 예? 목사님과 살가워지는 기쁨? 예? 구역장님과 살가워지는 기쁨? 이거 아시죠? 살가워지는, 요즘에는 이 살가워지는 기쁨에 대해서 많이 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살가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단어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낄 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구나. 이것을 나도 함께 느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것, 혐오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혐오하신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혐오하시는구나, 끔찍히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처럼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한 것을 기뻐하듯이 저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행동하기 이전에 그 훈련을 행동하면서 그 훈련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동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뭔가 좀 충성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내 마음에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중에 못하게 되면 하나님 저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능력을 안 줬습니까? 이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안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하면서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까 교만한 마음인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이제는 교회에 와서 이제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일찍 나와서 휴지 줍고, 여러분 남이 안 보는 곳에서 설거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교만했던 분이 그거를 하려면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남들이 왜 그 하찮은 거를, 절대로 안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묵묵히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반대되는 선한 성품을 쌓으라고 해서 저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정말 즐겁지 않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할 것 같습니다. 오래만 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걸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저는 겸손함을 기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 반대되는 선한 성품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죄송합니다. 이 단어가 욕하고 헐뜯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이런 죄성 있는 사람이 이걸 하면 즐겁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이제는 축복해야 돼요.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쉬워요. 막 둘둘도 떨면서 축복해 축복해. 네,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 축복해를 이를 꽉 물고 하셔야 돼요.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축복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죄를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심령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짐과 노력,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냥 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복되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찾고 묵상하고 이것을 연구할 때에 이 죄성에 관한 말씀, 이 선한 성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고 연구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께서 혈기가 많으셨어요. 혈기가 교회에 와서는 천사 같으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장을 하셨는데 혈기가 많으셔서 막 집에서도 혈기를 부리시고 또 교회에서 일할 때도 저 혈기를 좀 부리시고 막 그렇게 하셨던 집사님이세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오늘 말씀에 26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그래, 내가 혈기를 낼 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지.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지. 이 말씀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도전을 받고 내가 분을 이제 혈기를 이겨야지 라고 하는데 말씀이 좀 더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노에 관한 말씀을 좀 찾았대요. 분노에 관한 말씀.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또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찾으면서 분노에 관한 말씀을 찾으면서 그 말씀을 자꾸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들이 분노에 대해서 점점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분노에 대해서. 그동안 분노를 막 습관적으로 하고 분노해서 쉽겠는데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외우고 암송하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싫어지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분노를 이기려면 반대되는 죄성, 반대되는 선한 성품이 뭐라고 했죠? 뭐가 있습니까? 온유와 관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온유와 관용에 대한 성경을 찾은 거예요. 성경 구절.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그동안 분노 낼 때는 화나고 짜증나고 막 즐거움이 없었는데 온유한 자는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자기를 못 박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박히시면서도 이렇게 용서하시고 관용의 마음을 베푸셨구나. 그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혈기가 점점 죽고 싫어지고 온유한 마음, 관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면서 나중에 목사님 이제는 혈기를 하는 것이 어색하고 온유함을 베푸는 것이 좀 익숙해졌어요 라는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독하셔야죠. 안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장식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며 변화시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 성경 한 장 읽었네 안 읽었네 이걸로 그걸로 하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 반복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했다면 그 죄와 관련된 말씀을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놀랍게 그 죄가 점점 싫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반대되는 은혜의 그런 선한 성품의 말씀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성품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분,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이 영적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뜨겁고 찬양만 뜨거운 줄 아십니까? 말씀은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많은 분들이 말씀이 냉담하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훨씬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많은 분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죄를 죽이는 말씀의 경건을 해보십시오.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손가락에 암에 걸렸습니다. 버거스 암이라고 이 뼈 안에 썩어 들어가는 암에 걸렸어요. 제가 중학교 때 무슨 요즘 의학이 발달되겠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여기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야 된대요.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여기를 잘라야 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모님은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막 눈물로 하는데 예전에는 신용은사 받은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알게 돼서 신용은사 받는 분을 알게 돼서 기도원에 가서 그분께 기도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2달 만에 암이 나왔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2달 만에 암이 나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안 자르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암에 걸려서 이걸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2달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때의 기적의 기쁨보다도 이 반복되는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살가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100배 더 즐겁습니다. 100배 더 즐겁습니다. 100배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제발 이것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살가워진다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미워하는 죄를 함께 미워할 줄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 행복이 되어서 여러분 올해만 봉사하고 끝내야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내년엔 더 하고 싶습니다. 내년엔 더 제가 충성하고 싶습니다. 내년엔 더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